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방역 단계가 높아져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불편함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가야 할 길 가고 또 기뻐할 일 기쁘고 해야 할 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 살았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느끼며 주의 은혜 속에 살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는 여름 긴급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성도들과 한 주간 닷새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공지해서 가지게 되는 긴급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우리들에게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실제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기도한 것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며 기도한 것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의 언어적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이루는 삶의 기도, 마음의 결정으로 이루는 우리의 심령의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고 완성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한 것은 절대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한 것을 들어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주의 뜻을 실현하여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 우리는 성도들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덕목으로 첫 번째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즉 수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마음의 가시가 있고 육신의 가시가 있고 삶의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때가 있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임하여서 하늘의 은총과 능력과 영광과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우리는 회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팠던 그 자신의 지역적인 삶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왔을 때 다가오는 그 마음속의 실망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 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염치 없고 파렴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제 이와 같은 나의 잘못과 그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겪는 아픔들을 많은 죄인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내게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성령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임재의 삶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확신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용기, 자신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전반부의 부분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영적 자신감이었어요. 어떤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자신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자신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한다는 자신감,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영적 자신감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둘째,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너희 지경이 된다. 셋째,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넷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율법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로다. 다섯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자신 있게 네가 할 일을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리라. 그 일은 나의 일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격려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가나안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는 이제 가나안 역사의 발을 내디뎌 정복의 과정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주십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비전 선포식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또 특별히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포함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를 우리의 손과 발의 생활의 언어로 지속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30년, 32년의 기도가 쌓여져 있는데 그 기도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어서 우리는 기도를 복원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니까 우리는 그 일을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죠. 극복의 과정이 필요하고 수용의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해서 뜻을 관철함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마음의 영적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앞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도 결국은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그것을 이룬다는 영적 자신감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 아픔으로만 여기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하고 극복해 승리와 영광을 이루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내 힘과 내 여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어디 있다, 내가 누군가 나를 파악한다 할 때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날 문득 우리 자신이 너무 왜소하고 장벽이 높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여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까지 느끼던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 자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신이 생길까요? 나를 바라보던 눈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 삶에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느끼는 순간 내 힘의 부족은 실망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강한 영적 동기를 느끼게 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조명이 비침을 보게 됩니다. 깜깜해요. 근데 저쪽에서 조명이 한 줄기 비쳐서 그 부분이 이와 같이 확연하게 스팟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조명하심이라고 하거든요. 전혀 소망이 안 보여. 전혀 기대가 없어.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빛이 한 줄기 들어오더니 어떤 한 것을 명확히 비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글씨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는데 내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사실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이 우리 삶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를 구하고 새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진행할 때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주신 것은 내가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는 확신이었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신 있게 외나무 다리를 눈 감고 뛰어갈 수 있는 것은 숙련과 확신입니다. 숙련은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이 어디서 생겼어요? 끊임없는 시간 투자, 노력 투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전문성 숙련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눈 감고 외나무다리 뛰어가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절대 마지막 순간에 그 절벽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벽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숙련됨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기도하며 이루어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결국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내가 왜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을 보여줬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이란 말이죠. 우리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과 확신이 없는 삶의 차이는 너무 엄청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와 동행하심을 이루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한테 돈 빌려줬으면 언젠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돼서 나에게 돈 빌린 거 갚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축복받아야 내가 다시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럼 그 사람을 기도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서 내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해를 끼쳤어. 근데 그 사람 망하게 해서 망하면 나는 그걸로 다시 받을 것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란 말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해요, 잘 되어 나에게 갚을 것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품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일을 어느 날 문득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이루어질 일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신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과정도 은혜, 결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작품으로 믿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을 즐기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도 우리에게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오르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것 하나 놓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여기고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을 즐기고 누려야 됩니다. 자신 있고 용기 있는 자만이 슬픔을 껴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고 슬픔과 아픔의 씨앗이 심겨져 기쁨이 되는 비밀을 터득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는 사람만 고통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뿐 아니라 결과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달려가면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반드시 네가 밟은 땅은 다 네가 정복할 거야, 너는 반드시 그 끝까지 이룰 거야 얘기했는데요, 가는 데마다 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결국 그 일을 완성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주리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결과였지 과정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 역시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과정을 결과로 착각하지 않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하며 과정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어떤 위기를 맞아도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결국 최후적인 결과는 승리이니 어떤 순간에도 자신 있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다리 벌벌 떨리면 외나무 다리 절대 못 건너갑니다. 다리 벌벌 떨리면 외나무 다리 절대 못 건너갑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맞이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야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를 관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세운다라고 생각했으면 영화롭게 세워졌을 그때를 생각하며 나를 관리해야 되잖아.
지금 막 살아놓으면 나중에 영화롭게 되었을 때 내 삶이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관리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걸 생각해서 지금 나를 관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막 망가져버리고 힘들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이게 다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백성으로의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됨을 믿고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지금 나를 관리하는 거란 말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울 때 다 망가져 버리면요, 기회 주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질 못해요. 무너져도 실패해도 망가져도 그때 자기를 보호하고 망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줄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는다면 현실에 대한 존중과 힘을 기울이되 현실을 넘는 말씀과 기대 수준 따라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요. 현실은 매우 중요해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잖아요. 이거 극복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이와 같은 역사를 극복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르느냐일 뿐이지. 또 극복의 과정 속에서 항상 구조와 질서가 바뀌고 그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새로운 세계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것,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게 말씀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훈련보다도 작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또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때 결국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 지켜서 우리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사람이 뭐 이렇다, 아니면 내 정서가 이렇다. 사람은 좋고 싫어하는 거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유치하게 살 때는 정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조금 성숙되면 그 정서 따라 움직임을 넘어서 우리는 삶의 구조를 향한 우리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해놨으면 내 마음이 어떻건 그것을 능가하는 내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율법책을 외우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우고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며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평탄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도 있겠지만 꼭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스스로 초청한 어려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형통하리라 했는데 형통하지 않은 거 보면 고난도 있을 거, 연단도 있겠지만 또 내가 그 형통지 못할 길을 내가 스스로 걸었구나 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깨달아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계속 우리가 그래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동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사는 사람이니 때로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흐뭇함을 느끼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도록 해드리는 것도 역시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지요. 저는 어디 가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당교환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연락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이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믿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위축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고 가서 어디 한 자리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뭐 부탁할 일이 없잖아. 부탁할 일이 없는데 위축될 일도 없잖아요. 마음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다른 원하는 것이 없다면 값 치를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것에만 값을 치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굳이 우리는 아쉬울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주님이 결코 우리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 믿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고 놀라지 않는 거죠. 저에게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큰일 났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아요.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저에게는 큰일 났다는 말은 저희 교회 사전에는 없어요. 그래요. 놀랄 필요 없어요. 처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셨어요. 공평치 못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늘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영적 확신은 자신감을 주고 어려움과 난관을 축복의 기회로 보며 그것을 헤쳐가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영적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어려움의 난관이 축복의 기회로 보이고 헤쳐나갈 용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잖아요. 성경을 보며 그 성경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마치 가슴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회로 보이고 헤쳐나갈 용기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에 임하면 주변 사람, 주변 일, 주변 여건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는 겁니다. 삶에 자신감이 생길 때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기회로 보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해서 누구에게도 자신 없고 부끄럽고 어떤 곳, 어떤 일도 설 수 없다는 위축감이 들 때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장벽이 작아 보이면 넘는 것이고 커 보이면 못 넘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자신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자신감이지요. 그런데 문득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고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 순간 우리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풍랑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문득 삶에 대한 통찰과 영감이 생기고 가야 할 길이 보이고 현재 상황에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여건, 내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숨 쉬는 공기 한 점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말을 하는데 누가 알아들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요, 제가 딱 한 번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고 다시 미국은 안 온다, 그 생각했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얘기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 게 너무 신기해. 제가 두 번 신기함을 느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듣는 거야.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우리는 축복이에요. 자꾸 우리가 말하는데 자꾸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뭔가 웅얼웅얼하고 있는데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려.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상이 내게 있어서 너무 큰 축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감사. 제가 하나님께 꼭 소원하는 거 한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가 제 발로 걸어서 가고 싶은 곳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전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여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주변 사람과 대화를 유지한다는 거 감사하죠.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그것을 축복의 지경으로 바꿀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답을 가지고 출제됩니다. 답만 찾으면 돼요. 영적 의지가 꺾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데, 문제는 영적 의지가 꺾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하죠. 난관이 축복의 기회로 보여지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려움을 기쁨과 은혜의 기회로 보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 고장이다, 감사하다, 오늘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생겼다 하고 걸어 올라가면 되고, 고통스러우면 더 연단시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해결하면 그만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맞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순간이에요. 영적 감격 속에 자신감이 주어질 때,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벽을 넘어갈 용기와 힘도 주신 거예요. 사람은 늘 같은 것 같아도요, 어느 날 마음 하나 바뀜에 따라 용기와 힘이 다시 새롭게 솟고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았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도 기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무참히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 뿔뿔이 각각 흩어질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니 이전에 받은 교육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로소 힘을 얻으니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됐던 겁니다. 우리 삶에도요, 기왕 가지고 있는 것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모두가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묻혀 있는 것은 그는 광야에 40년 동안 사용되기 위한 사람이었기에 모세는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배우려고 했던 것들, 내가 겪어왔던 삶의 과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삶의 고통과 아픔과 수욕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신감은 어려움을 헤쳐가는 과정까지 소중한 자산으로 확보하게 하며 그것을 활용하여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합니다. 어려움을 대할 때 기본적인 생각은 그것을 해결할 때 오는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은혜를 주면 제가 죄인들을 가리켜 그들이 범죄치 않게 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소재로 삼잖아요. 우리 인생의 발전과 축복이 주어지는 때에 팔할은 어려움을 통과할 때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것을 습득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자신감을 상실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삶이 지겹고 힘들지만 자신감이 생기면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완전하게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완벽하게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고 걱정되고 지겹고 우리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 어려움을 헤쳐가는 과정은 너무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자료화시켜 도움 주고 힘주고 실제적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 기쁨과 힘이 될까 생각하면 어려움은 내게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필요 없는 것 없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선뜻 받아들일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잘못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진설해 주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위축되지 않고 기쁨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 있으면 슬픔을 품을 수 있어요. 자신 있으면 고통을 품을 수 있어요. 슬픔 가운데 풍겨져 있는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가며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잘 해석하고 파악하여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봄의 정서를, 여름에는 여름의 정서를, 가을에는 가을의 정서를, 겨울에는 겨울의 정서를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 여름은 더워서 싫어, 겨울은 추워서 싫어, 봄은 졸려서 싫어, 가을은 너무 금방 가서 싫어. 이러면 우리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봄은 봄대로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은 또 시원하고 또 이렇게 싱그러운 수목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을은 사색을 할 수 있고 깊은 생각을 주니 감사하고, 겨울은 눈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죠. 세상에 감사할 것 많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름은, 겨울은 이러저런 맛이 있고 느끼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이지요. 풍랑이 있는 바다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편했어요. 근데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을 때 풍랑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선포됐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오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비전도 선포하여 같이 나누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도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요, 이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내가 그 빛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이요, 이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내가 빛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 기운 없으면 안 돼요. 늘 말씀드려요. 기운 꺾이면 끝이. 기운 꺾이면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우리는 기운 없을 때 내가 달려가다 죽자 생각하고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날개에 태워서 갈 때까지 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믿기에 영적 자신감이 선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최종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하기에 인간이 가진 힘과 지혜와 의지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것을 영적 자신감으로 여겨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어도 날마다 배고파요. 새로운 음식을 필요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한번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다시 시들해지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도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자신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 있게 당당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 뽑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 혀지와 형편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 때문에 자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인생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근원이 내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싫어도 기대할 수 있어요. 언젠가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만물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묘약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거하면 그 근거가 상실될 때 두렵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지 않고 은혜 안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좋다 싫다라는 이런 정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그의 좋은 점을 보게 될 때 또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해서 혐오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뒤로 물려두면 돼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생각하자. 그때는 또 다른 배경 속에서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교적 인간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고는 합니다. 영적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 좌절, 부끄러움, 실망을 넘어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떤 수욕도 건너갑니다. 근데 수욕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는 마지막 은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수욕의 지경에 넣으셔서 거기서 헤어나오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과정 속의 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 확신 속에 자신감을 가지면 관대해지는 겁니다. 관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감이 설 때 마음이 커지고 관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찰 때 내 마음이 관대해지는 겁니다. 위축되고 마음이 쫄리면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고 거칠게 만듭니다. 내 가진 건 잃어버리고 내가 실험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의 졸임은 우리를 작고 양보 못하게 하고 거친 소리 소화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것 여과 없이 표현해버립니다. 그래요.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를 보면 나도 모르게 배려 심정이 생기는 거죠. 무엇인가 주고 싶고 살펴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고 관대한 심정에서 보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것과 괘씸한 마음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노력하지 않아도 전혀 자비로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말이 많아지고 변명이나 나에 대한 설명이 많아지면 내가 자신감 잃었구나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자신 있으면 말도 짧아지고 상대를 자꾸 칭찬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한 설명도 없어져요. 저도 요즘 자꾸 다짐해요. 나이 들면서 말 많아지고 또 자꾸 보적 설명하고 또 상대가 완벽하게 이해하는가 확인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것은 점점 우리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는 경우겠죠. 제가 어저께 이게 설교 썼는데요. 이거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갖고 이게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 어렵거든요. 어저께 저는 요즘 굉장히 시간의 압박을 받아요. 전 같으면 제가 뭐 주일날 한밤중이 돼도 뭐 새벽이 돼도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요, 여기다 그 원고를 줘야 돼요. 원고, 자막 원고와 전문 원고를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면요, 여기 방송 간사 우리 님이 그걸 가지고 또 몇 시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하는데 늦었어요. 왜냐면 못 줄이겠더라고. 잘라내질 못하겠더라고.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세 번 자르고 무려 한 3시간이나 걸려서 겨우 3페이지 정도 잘랐어요. 못 버리겠다고 그 문장을 못 버리겠더라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밤에 10시 반에 온 거 보내고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방송 간사는요, 그 밤 12시 넘어서 그거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음식을 막 먹었어요. 그 말 못 줄이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래, 말을 짧게 하는 게 그게 자신감이고 은혜다. 자신 없으니까 한마디로 설득을 못 시키니까 자꾸 두 마디 세 마디에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고도 자신 서면 말 끊을 수 있잖아요. 말 많아지는 것은 자신이 없는 특징입니다. 보적 설명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보적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변명하는 것, 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그건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저 자신도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간명해지는 거예요. 간단 명료해지는 거예요. 영적 확신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보다 멀리 바라보게 되고 분명한 비전으로 힘있고 확신 있게 삶을 준비하고 실행해 갑니다. 자신 있으면 멀리 보게 됩니다. 자신 없으면 눈앞에 것 가지고 왈가왈부해요. 자신 있으면 멀리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희낙낙하게 되는 거죠. 자신 생기면 시야가 넓어지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확신이 안 서니까 늘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힘있게 준비하고 실행 중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직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겠어. 이러저러한 일 다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대수야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미 커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비전의 실현 여부에 확신이 들고 어떤 환경적 어려움도 은혜 과정으로 여겨지고 기쁨으로 극복합니다. 진땀나는 어려운 과정도 결국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고 강하게 하시고 실현하는 것이죠. 자격 심사하시거나 자격을 구비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자신이 생기면 좁아심을 넘어서고 시야와 삶의 반경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가 하는 거예요. 부뚜막 소금도 넣어야 짠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 바상바상이 썩이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 알아야죠. 아무리 큰 축복 주셨으면 뭐합니까? 누리고 살아야죠. 영적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가 삶에 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교회가 참 축복을 받고 이 교인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늘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는가를 늘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면 더 어려운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실행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축복을 받아서 헌신하려고 하면 평생 축복만 구하다 끝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축복을 받아서 헌신해야지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면 평생 축복을 구하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미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믿고 헌신하고 이웃을 돕고 살다 보면 평생 그렇게 살게 돼요. 내 상태를 축복으로 보느냐, 나는 아직까지 축복을 미완성한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면 내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을 어떻게 실현하고 사느냐라는 것을 지금도 실행하고 살면 우리는 평생 동안 기도만 하지 않고 실행하고 산단 말이죠. 정말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생활 믿음도 중요해요. 남에게 한마디 하는 것보다 일어나서 한 번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조직이나 위치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내 앞에 사람이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도우면 세상을 도우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우리 삶에는 왜 그런지 사랑의 의지가 생기죠. 사랑이 주는 어려움의 언덕을 견디고 넘어갈 자신이 생기기에 인생에 대한 사랑을 상처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하거나 다가서기를 꺼리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래도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 사랑을 거부하잖아. 인생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심정이 우리 마음을 자비와 긍휼의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에 띄는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자비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전에는 나 하나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결국 마음 먹고 기준 정한 대로 살아왔잖아요. 주는 사람은 이제까지 평생 주고 살았을 것이고, 그래도 남 줄 것이 있어 남았어요. 남 욕하며 사는 사람 평생 남 욕해도 욕할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정말 다른 사람의 힘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해야 될 일이 남아서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뭘 남기십니까? 평생 줄 것 남아서 아직도 더 주실 겁니까? 평생 욕할 거 남아서 아직도 더 욕하실 것입니까? 우리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하는 대신, 상대를 판단하는 대신 도와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힘이 돼주고 싶다면 그건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세상에는 똑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고 똑같은 것 가지고 늘 조바심치며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일부러 빈곤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고 살면 돼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 이렇게 구역장님들 만나고 구역 식구들 만나는 거 이렇게 제가 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또 같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은혜 이루고, 제가 우리 교구장님께 이런 말씀했거든요. 원 없이 사랑하자. 원 없이 사랑하자. 그래요. 나중에 아무런 해안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우리 삶에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여건과 상태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이니 우리는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자신 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